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13일 주일 예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고 일주일간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과 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지금 이 시간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또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살아가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시편 기자와 같이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반석 나의 소망 하나님께 있으니 내 반석 내 소망 주님께 있으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년들로부터 어린이까지 우사히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난 한 주 동안에 되돌아볼 때에 주님 말씀이 어긋나는 행동이나 언행을 어긋나게 행동함을 주님께 거듭하는 용서를 비옵나이다. 요즘 코로나19와 화재재난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빨리 재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 중에 직장 또는 사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원을 꼭 필요한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감사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제 교회의 비전은 건강한 공동 복음처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이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모든 성도를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대계명과 대사명을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남편, 아내, 친척, 집주위의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님들께 기도합니다. 박경석, 오영근 성도 부부는 지난 9월 7일에 전역으로 다시 입국을 하였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들 덕분에 옷에 잘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김원혜 선교사님과 카톡 비디오로 연락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사원님의 건강 진단을 받고 계시면서 6월달에 가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속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혁승, 이지영 선교사님은 9월 10일에 우사의 잔지바 성가시러 기도 덕분에 우사에 도착해서 현지인 다니엘을 만나서 성경음대 전달하는 장면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황인주 선교사님은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계속 부탁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제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을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줄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무너져야 할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이한수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다니교회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삶과 또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황당한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을 가리켜 6절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한번 그렇게 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교회가 없는 예배, 또 교회가 없는 기도, 또 교회가 없는 믿음과 신앙,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당시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정말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라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들의 삶의 전부죠. 또 신앙의 중심이고 또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곳이 바로 성전인데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베다니 교회를 향해서 앞으로 베다니 교회가 돌 하나 위에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분명히 우리의 반응이 네 가지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되겠지. 그냥 막연하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분명한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반면에 두 번째로 왜 성전이 무너질까? 무너진다면 반드시 무너지는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을 해결하면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테니 그 원인을 찾자. 그래서 그 원인을 찾기에 분주한 그런 부류의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는 교회가 정말 무너진다면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지? 이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 속에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뜻은 알 수 없고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달리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그 무너짐을 통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이 무너질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너질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성전은 모양과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에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성전 앞을 지나가시다가 마침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부자는 어떻습니까? 돈이 많죠. 그래서 풍족한 대로 정말 많은 헌금을 드린 모습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이 과부를 칭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이 과부는 생활비 얼마를 헌금을 했기에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을까? 우리가 살펴보면 2렙돈을 헌금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화폐 중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인데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하게 되면 자그만치 1불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상하죠. 헌금을 많이 낸 부자가 아닌 정말 돈의 가치도 없는 1불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금액을 헌금한 이 과부를 칭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칭찬하셨는지를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다 알고 있죠. 뭡니까? 헌금은 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내는 사람의 마음 자세와 손길과 그 헌금을 내는 사람의 그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오늘 본문의 성전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네.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제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 앞을 지나갈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여진 그 웅장함의 그 성전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 미국에 살면서 우리에게 알려진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몇몇 교회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큰 교회면 교회일수록 우리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이 갖는 그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느낄 때가 많죠.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다. 또 나는 어느 교회 교인이다. 또 나는 어느 교회의 장로다. 또 권사다. 또 안수집사다. 또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등등의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보다 더 큰 자부심을 갖고 있죠. 제가 아는 분이 삼성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산호세에 있는 삼성에 가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식사를 하면서 사용했던 그 접시와 이 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 먹고 버리는 건데 왜 이렇게 좋은 거를 값진 걸 쓰나 라고 얘기했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모 회사에서는 이 삼성보다 더 품질이 좋고 비싼 그런 일회용 용기를 사용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업의 이미지와 또 그 직원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대한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일하는 직장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누구에게나 분명히 있을 텐데 만일 어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배단의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배단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갖는 우리의 자부심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름답고 화려한 정말 자부심으로 가득한 이런 교회와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정말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죠.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뇨.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뭡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교회의 대면 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보다도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이 산타클라라에 있는 어떤 미국 침례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아침과 저녁 두 번의 예배를 드리다가 그게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당 5,000불씩 두 번에 걸쳐 10,000불을 벌금을 물렸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무시겠다,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와나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그마치 82년 동안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이 헤롯 성전이 주후 70년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뭡니까? 이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치 과거의 두 랩돈이 많은 황금보다 더 귀한 것처럼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은 모양과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중요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부분도 별탄코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가진 우리의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죠. 교회는 절대적으로 이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전도에도 어려움이 있고 전도의 길도 막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는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교육도 그렇고 모든 편의 시설을 최대한 잘 갖춰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어느 정도는 동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옳고 그름을 놓고 우리가 서로 변론하고 다투고 싸우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옳은 것은 우리가 더욱더 권면하고 옳지 않은 것이면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분명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기준을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과연 교회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느냐는 겁니다. 죽어져가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정말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참 소망을 갖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 구원 얻은 감격과 기쁨이 이 교회 안에 있느냐는 것이죠. 과연 교회 안에 이 천국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이죠. 정말 최고의 율법인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천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교회가 시설이 좋든 그렇지 않든 교회 규모가 크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면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대면 예배를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한다면 정말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근데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히려 지금처럼 민감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이 예배조차 이 세상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양보하고 또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왜 안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거친 항의와 시선을 무시하면서까지 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어떤 모습을 정말로 기뻐하실까? 어쩌면 지금 예수님이 허무시겠다고 하신 이 성전의 모습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내용도 중심도 없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지난 5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애당초 처음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교회를 나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분명히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한 믿음을 갖고 드림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던 것이죠.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실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영적인 예배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사실 어떤 형태로 예배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처음부터 예배 드릴 때 가졌던 그 온전한 믿음 그 믿음으로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령과 진실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과 마음을 굳게 간직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휘장은 완전히 찢어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산돌이 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가 되시는 것이죠. 이제 겉모습만 화려하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런 이스라엘의 옛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우리가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의 외식적인 보여주기 급급한 그런 삶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그런 모든 삶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우리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들여 온전한 성전으로서 거듭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무너질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날이 이르면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은 마지막 때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 그때가 언제이며 그때 어떤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까? 실제로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8절부터 12절 말씀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미혹이 있을 것이다. 난리와 소문이 있을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고 또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며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코로나 전염병이죠.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텐데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결코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제2의 제3의 전염병이 또다시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지만 9절 말씀에 보면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언제 그것이 끝이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끝을 알리는 사인은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와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때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다 문이 닫혔죠.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어떻게든 움츠리며 코로나를 잘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시기에 진정한 진리와 소망이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세상에 보여주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어떤 징조가 있을지 오직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종말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또 성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사라져간다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겉모습의 화려한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성전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귀한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빛 대신 주님 안에 우리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춰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소망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생활 환경이 제약이 돼 있고 우리의 활동 영역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귀한 사명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일 매순간 우리의 육신에서 행해지는 모든 또 행동과 말과 또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히 합당한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려한 건물과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뜻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주정과 또 감사의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며 이런 영혼들에게 빛을 발하는 일에 이 물질들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산제사로 삼아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기증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나가는데 많은 노숙자 형제자매들이 좀 따뜻한 옷들, 자켓, 트레이닝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옷, 양말, 트레이닝, 바지, 심지어는 장갑까지도 여러분 남는 것이나 또는 구입하셔서 또 기증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이 지역에 있는 또 헐벗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로를 돕고 또 위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후 오전 11시 15분에 줌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도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수시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헌신의 찬양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한승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별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별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된 피조물로 온전한 주님의 성전이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그 모든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또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주일간도 승리하시고요. 수요 목장 예배 때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